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일대일로 흘러서기 하며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흘러서기 하며 살아갈 때 영적, 정신적, 육체, 전인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사전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싶어 합니다. 그건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시간의 흐름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흘러서기 하며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인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흘러서기 하며 영적인 만족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흘러서는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영혼이 만족해야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 영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흘러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흘러선 성도는 성령께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세상에 전혀 두렵지 않은 평화가 자신의 온 영혼을 지배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영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만큼 내 영혼은 만족감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스러우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내게 닥치는 어찌한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마음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육은 욕구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만족스러울수록 육의 욕구는 감소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명예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마음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구적인 성령 충만 상태에 계셨습니다.
아니, 엘세임 자신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당장이라도 천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마귀 귀신의 유혹을 단번에 물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이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흘러섰기 때문입니다. 물질, 권력, 명예, 행복과 같은 육의 만족은 실제로 내가 쟁취하는 분량이 아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영 마음의 만족이 육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야 비로소 욕망은 사라지고 만족이 욕망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영의 자유함으로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은 성령 안에서 흘러설 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무의식과 잠재기에 쌓여 상처와 자아와 혈통의 문제를 성령으로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만족인 물질, 권력, 명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행복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행복, 아시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축복, 바라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본질적인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복을 주시고자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복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길은 모르고 남들 기준으로 행복해 보이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원전 몇십 세기부터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해온 것은 소유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집, 사랑, 명예, 어떤 목표든 달성하고 나면 그 행복감은 일시적이고 금세 또 다른 그리움의 대상이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적이나 대상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었을까요? 최종적인 불안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최종성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한 것입니다. 나중에 불사의 감기를 부리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는 영이신데 100% 사람인 동시에 100%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분도 사람이었으므로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을 재판도 결과가 확실한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결국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두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 가능한 겁니다. 행복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먼저 내면을 치워야 행복해야 흘러설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상처는 만 가지 문제의 원인입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잘 받고 낙심을 잘합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어 성령 안에서 흘러서기에 대적이 됩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세상신과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무의식에 쌓이는 상처는 자신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해야 치유되기 시작하며 반드시 마음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내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면 세계를 마음속에 숨은 감정이나 심리라고 단정하기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내면 세계란 자신의 생사하고 주장하는 영적 정신 육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 육체가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면이 강해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 육체가 정비되지 종화되지 못해요. 마음에 쌓인 상처에서 세상 귀신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상처는 성령에서 흘러서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유전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하는 일을 자신들 위해서도 주변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정비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어서 생명이고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급한 심령이 되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받아들이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확인하는 그 구원의 사건의 진정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지만 생소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제 복음에는 참 자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벌하심을 내 고난과 벌하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적인 복음입니다. 내면의 복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세상이라는 행에 얽히지만 세상이란 들판과 하늘과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복음을 외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옥토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옥토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데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동화서 6장 16절 마음속에 무슨 영이 진노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생사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면 세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험악한 세월 귀신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복음을 백혈된 진리로 읽고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비되고 정화되고 성령이 주인되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게 살기 때문에 홀로서기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옥토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하지 말라입니다. 둘째는 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보이는 세상, 지나가는 세상, 상관을 산자가 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인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도 모른 채 하인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좋은 것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라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도도 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밖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그건 물리적 깜깜함일 뿐이지 내면의 깜깜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밖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 내면이 깜깜하면 밝음이 환해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면 세계를 사는 것이지 외부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지옥이면 현실로 지옥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교도소에 갇혔어도 자신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삶 속에서 터득한 하나님을 싫은 마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하여 상한 마음으로 부르는 회개의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분에 넘치는 은혜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라는 마음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에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말씀과 성리로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정비 정화에 대한 방대한 분량이라 여기서 다 다루지고 사니까 우리 다시 많이 아시려고는 마음 상태 투지 완전치유를 읽어보시고 내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마음을 정비 정화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홀려서면서 축복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행복 속에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